제가 요즘 관심이 있고 주의해서 보는 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윌모어라고 하는 마을에 이 에즈버리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부흥의 운동입니다. 사실 에즈버리 대학에서는요, 1970년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 에즈버리 예배당에는요, 대학의 예배당에는 우리가 흔히 예배당마다 있는 스크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배 강당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강단, 회중석,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수요일날 채플이 끝나고 모두가, 강사님도 돌아가고 학생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몇몇 학생이 그곳에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가 이어졌던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배 현장에, 그 공간에 들어오겠다고 6시간씩, 8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고, 그 빈자리에 또 누군가 들어오고, 비가 와도 그 자리를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밤이 지나도록, 밤이 맞도록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공간에, 그 예배당에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섰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고 합니다.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의 사건은 지금 미국을 들썩이게 했고요, 전 세계가 지금 그곳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있는 마을은 6천여 명 정도밖에 없는 작은 마을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당연시되는 요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간증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예배당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설 몇 군데를 예배자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게 얼마 전 일입니다. 2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에즈버리의 리바이벌, 부흥운동은요, 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영상이 파급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이 그 전 미국의 280여 군데에서 그 기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그곳을 방문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서 그 현장에 좀 참여하고 싶어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서 줄 서서 기다리고 그곳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 학교의 총장이신 브라운 총장님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동네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것도 사실은 동네에서 부담이 됩니다. 숙박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우리 학교에서만 이 운동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겠다, 이 마을에서. 그래서 지금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사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부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즈버리 대학 그 예배당에서 부흥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음성 들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그 놀라운 현장에 그들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에는요, 에즈버리 리바이벌 2023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댓글과 자기가 응답받은 것들을 기록하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특별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내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은요,
그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8시간을 기다렸대요. 8시간을 기다려서 그곳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는 8시간 기다리는 동안 자기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의 완벽한 설교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거기서도 기다리는 동안에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길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됐습니까?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 집에서 떠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진행되고 있었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목해 보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때에도 기억하고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영적 경험들을 나누고 응답을 나누고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하면요 숫자적인 성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재정이 늘어나고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걸 사실 부흥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거는 부흥 이후에 회복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결과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적인 부흥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도의 운동이 전 세계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즈버리 대학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갈망함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있는 지역에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에도 우리 한국 구세군에도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무엘상 7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입니다. 그가 등장할 때 사실은 그 시대는요 영적으로 암울했고 침체됐던 절망의 나라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적들의 침략을 계속 받고 있고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사시대 이후의 왕정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나?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울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한 것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이 있죠. 신앙적으로는 점점 침체되어져 있지요.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일이라는 거죠. 이 블레셋 이 나라는요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노략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싸움에서 이기면 좋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기 무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건 청동기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힘도 없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아벡 혹은 에베네셀 전투라고 하는데 그 전투에서 지게 되거든요. 4천여 명의 군사들이 그때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을 다시 한번 반전시켜서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러면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는가? 사실은요 이건 좋은 계획인 듯 하나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마음 없이 법궤만 갖다 놓으면 이기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들은 지고 맙니다. 3만여 명의 군사가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지요. 그 전쟁은 끝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홀로 계속 지속해 나가셨어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가지고 갔는데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재앙이 일어나는데 독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나라가 초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괴로움을 당하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원인이 뭘까? 그러다가 깨달은 것 하나가 이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어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상을 우리가 훼손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자기들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신을 차렸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수시로 공격한 건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실로로 다시 가져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그걸 지키게 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정말 나라의 위기 가운데 지도자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미스바로 모이라. 그곳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우리 교회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운동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 안에 회복과 부흥으로도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즉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제거해버려라. 잘라버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부흥의 시작은요, 숫자가 갑자기 막 늘어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 있었던 우상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섬겼던 신은요, 풍요의 신인 바알과 바알의 아내격인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성적 문란함이 그 가운데 따라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 문란했던 모든 것들,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려야 하는 거죠.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가 부모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재물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명예, 소유, 향락, 친구, 자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즈버리 대학에서 교수로 계신 어떤 분은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이 스포츠가 별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는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요, 예수 믿는 가정들 가운데 우상단지들이 있는 걸 다 깨뜨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부적 붙여놨던 거 다 찢어다가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으면 그 믿음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사랑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건 과감하게 잘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부흥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일은 먼저 지도자인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회개운동, 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연약해져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영적 각성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것이 우상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이 일어난 겁니다. 에즈버리의 총장이신 분은 에즈버리의 이 사건을 우리는 에즈버리 리바이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분은 리바이벌, 즉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답니다. 다르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냐면 에즈버리 어웨이크닝, 자각,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 어웨이크닝,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그 총장님도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죄를 제대로 바라보고 자각하고 내 안에 죄가 있었구나.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있는 지었던 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앞에 그걸 모두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더니 결과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에즈버리 총장이 말한 것처럼 이 미스바의 이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부흥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상을 버릴 때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부흥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은요, 1903년 원산의 부흥운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03년 여름 중국에서 사역하던 여선교사님, 화이트 선교사님이 사경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사경회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던 하디 선교사님 13년 동안 선교하셨거든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시간을 돌아켜 보니까 좀 더 성장하지 못하고 좀 실패한 것 같고 실망감,
그리고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참으로 지쳐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사경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인도하던 중에 그 실패와 부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진료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에게 맞춰서 그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wakening,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하나하나씩 찾아내고 그걸 사람들에게 자복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의 종이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동일한 성령의 체험을 했던 거예요.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선교사님들은 회중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게 됩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회개는 한국 교회의 회개 운동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장로님, 또 집사님, 교인들이 나서서 자기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했던 죄목들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것 같은 그런 죄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횡령, 절도, 간음, 강간, 위선, 미움, 증오, 질투. 이게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었던 죄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건 우리들 안에도, 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복했어요.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이요, 진짜 건강한 부흥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면 진정한 부흥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횡령하고 훔쳤던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자복하고 그것을 갚아주고 배상하는 그런 현상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더니 그 다음에 부흥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숫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인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거. 이건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이 거저 복으로 주시는 그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내 죄를 바라보는 자각하는 마음, 어웨이크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죄를 해결하고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부흥이 시작되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회개 운동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언제나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길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지름길이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주신 그 길로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에서도 그랬고 에즈버리 대학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